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제는 그 토요일 날 LA에서 한 2,000명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김스 정기 앞 올림픽 도로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블랙 라이브스 매러 해가지고 한동안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에시안 라이브스 매러, 에시안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 슬로건들을 보니까 Stop Asian Hate, 더 이상 에시안들을 미워하지 마라. Stop Hate,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을 멈추자. And the violence against Asian, 에시안에 대한 폭력을 중지하자. 심지어 어떤 피켓에는 Am I next? 그 다음 그렇겠죠. 혹시 누구든지 이런 다음에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그런 슬로건들을 외치면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16일 날 아틀란타 골드 스파하고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차이나타운에서도 64세 된 에시안이 남성의 공격을 받았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9세의 필리핀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84세 태국계 남성이 또 폭행을 당했고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SNS에서는 에시안 뺨 때리기라는 그런 글귀들이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미국 형사사법 저널에서 이런 그 연구와 비교 보고를 내어놓았습니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신고된 증오범죄 사례를 기반으로 에시안 범죄 증오와 또 흑인 또는 라티노 증오 범죄의 유사점과 그 차이점이 뭔가 그것을 분석해서 내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오 범죄의 피해자는 보통 18세에서 34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시안의 증오 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약자나 고령자가 그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흑인이나 히스패닉 증오 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성들이 주로 가해자라면 아시아 증오 범죄의 가해자는 백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비백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분석 자료에 의하면 모범적인 소수의 소위 말하면 모델 마이너리티의 그런 그 평가를 받으면서 소위 말하면 다른 이민자, 다른 타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미운 마음이 드는
마치 말하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눈에 비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기 아닌가, 그런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민자 가운데 그래도 아시안들은 어떻게 보면 참 부지런하잖아요.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그래도 맨손으로 와서 가게를 이루고 집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이민자들이 반감이나 어떤 그 분노가 그들의 심리 속에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한인들 또 아시아인들이 타인종을 상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A 같은 데도 보면 비즈니스는 LA에서지만 실질적으로 LA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차이니즈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증오 범죄에 타겟이 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모두가 탓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앞으로 좀 더 이제는 나만 잘 살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벤치 피고 고급차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좀 더 열린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잠재울 수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증오나 헤이트 크라임은 뭐 법적으로 뭐 경찰력으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같은 지역 공동체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넉넉함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미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포용할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범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은 이와 같은 일들이 제2, 제3, 제4 발생하는 것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속히 또 이런 문제들이 잠잠해져서 이밀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풀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왜 그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쳤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한 번영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훨씬 큰 꿈과 비전을 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죠. 한마디로 서로가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좀 더 포괄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단순히 물리적인 또 정치적인 그들의 삶의 영광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더 큰 온 인류를 구원하신 큰 길을 가신 주일이 바로 종료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료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가 동산이몽이라는 말 있잖아요. 같이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꿈과 주님의 꿈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동안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월요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는데요, 이번 특별히 그 고난주간 금요일 날 저녁에는 7시 반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하루 정도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하루 정도 금식하시고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신의 인생을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형은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삼풍백화점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장사가 잘 되고 굉장히 큰 백화점이죠.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결국은 부실 공사로 인해서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건물도 사람도 내실이 튼튼해야지 오래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시다가 지금 교회 교육관 때문에 바깥에 펜스를 쳐놓은 걸 보셨는데 저 펜스 치기까지 뭐 땅에 기초적 공사하고 와서 땅에 흙도 파가고 막 뭐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검사해가지고 그 건물의 화중을 가야간 잘 지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땅 밑에 어떤 물이 있거나 쉽게 주저앉는 그 집안이 너무 약한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튼튼한 건물일수록 그 밑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만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inner person,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진실, 내 안에 있는 참된 가치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가 50, 60, 70,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는가 하는 거죠. 홍수가 나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웠는가 아니면 조그만 시험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내 삶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인생을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경 구절 말이죠. 한국 구절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 그냥 읽다가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의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마치 건물을 짓는 자와 같은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자는 건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걸 관장하는 사람, 이걸 건축자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설계사가 있고 또 건축업자가 있고 중국 검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시공자가 있고 내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택협회도 집을 그 야대나 짓는 거 보니까 뭐 정장하는 사람 따라오고 다 와서 각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바울 당시만 해서 고대사의 건축자는 집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두를 관장하는 그런 전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커서 열매 맺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그 전체적인 모든 일을 자신을 건축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털을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건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공사를 하고 설계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따라 잘 세워야지, 도면을 따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그 건물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의 아름다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도 대충 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30년, 50년, 70년, 80년 쌓이게 되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삶에 맺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렇고 천물도 잘 짓는 게 좋은데 짓다가 잘못 짓게 돼서 그것을 허물고 짓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을 중간에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 전에 우리의 젊음도 가고 기회도 가고 시간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잘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텔레비에서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가끔 한 대목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잘못된 단추에 시작에 잘못된 단추가 그 결말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LA의 노숙자 철거 문제 때문에 막 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럼 그 노숙자들은 처음부터 노숙자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는 굉장히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혹은 자녀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노숙자가 되고 마른 거죠.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노숙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 그들은 직장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는가? 인생에 대한 바른 계획과 바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세월의 흐름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건축할 때에 바른 계획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장하고 거기에서 완성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안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복을 누린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영생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케 부욕케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과학 위에 우리의 인생의 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 되고 터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죠.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는 시대.
이 종교도 종교다운 줄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죠?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터 위에, 이 선지자들 터 위에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도 또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섰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에 영향력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프로그램도 사람도 물질도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때에 그들의 장래에 미래가 있고 또 후손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축에 이제 터를 잘 잡았으면 그 건물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나무로 지을 것인가, 벽돌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철근으로 지을 것인가. 그 건물의 재료에 따라 건물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료들이 나오는데 6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고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이 재료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의 재료는 불에 쉽게 타버리는 재료요, 하나의 재료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구적인 재료인가 하면 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일시적인 그런 재료입니다. 자, 이 재료들이 말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데 영구적인 가치의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가치의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영구적인 가치라는 건 뭘까?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는 이런 게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인내하는 것, 진리 가운데 서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영원한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같은 것, 혹은 쾌락이나 욕심이나 뭔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입에 달달한 그런
종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럴듯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꽃도 이쁘고 지는 석양도 이쁘고 하늘의 별들도 참 이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점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 한번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다큐멘터리 같아. 그 부인이 이제 유방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돼요. 그 남편이라는 분이 그 부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안타까운 눈빛으로 만져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일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쓰다듬는 마음, 사랑의 손길,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씩 참아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틀란타에서 숨진 어떤 어머님을 그리면서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너희들이 웃으면 나도 웃고, 너희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너희들이 좋으면 나는 다 좋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이 엄마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어떤 면에서 이민이라는 우리가 척박한 환경 속에 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괜찮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100점짜리 남편도 100점짜리 부인도 100점짜리 자녀도 100점짜리 부모도 100점짜리 교회도 세상에 100점짜리는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겹게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지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보고 있다는 걸 떠나지만 그 자녀가 또 다른 사랑의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져서 세상의 모든 악과 범죄와 모든 싸움을 잠재우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왜? 사랑은 서로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강해 보여도 그 뒷모습을 볼 때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그 실제적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참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셨구나. 어떤 죄를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맺는 열매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랑과 진실과 정직과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축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내 삶의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건축의 재료는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진리라는 영원한 재료로 건축할 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검사가 필요하죠. 저는 이 예수님의 중공 검사를 잘 받아야 된다. 바른 토에 튼튼한 재료로 건축했다면 마지막에 제대로 설계가 잘 되었는가 하는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건물도 이 최종 중공 검사에서 실패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면 각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의 공적이 밝혀지는데 이는 불로써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네가 그 생명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날. 그날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이 있고, 또 하나의 그날은 언젠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삶의 공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날이 되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시험할 것인데 그 공적이 밝히 드러난다. 밝히 드러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슬쩍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말이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페이크한 그런 걸 좀 재주를 부릴 수 있지만, 그날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결산하는데 이는 불로써 하신다. 불로써 하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수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각 사람을 불로써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에 그대로 타지 않는 재료, 소위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그 집이 있다면 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했다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공적 불타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이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불에 타지 않는 튼튼한 재료의 공적이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해를 받는데,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죠. 양과 염소처럼 마치 지옥에 가는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공적을 따라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인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대근상 정도로 머물 것인가,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여기서 심판이나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뭐 교통사고를 당하진 뭐 만약 큰 생명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적으로 자기의 공적이 잘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은 보내지 않지만 불 가운데 구원은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 말을 때 이런 생각, 그럼 목사님 우리가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봉사하고 애를 씁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나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 삶의 공적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또 다른 상을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과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내 생명 하나 딸랑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슬픈 마음에서 주님께 면류관 드리리 그랬잖아요. 결국 주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그 모든 상을 주님께 드리면서, 영원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준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양의 무리를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로 거의금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의 상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의 상을 예비하여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 써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으로 그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랑한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 공적을 따라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정말 우리의 재료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직과 인내와 용서로 우리의 집을 세우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시는 그런 상을 받는 진정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칭찬이나 박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건축자 되시는 그런 주님께서 내 삶을 마지막 준공하시는 그날 내 삶의 공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속히 지나갑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과연 나는 내 삶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웠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진정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게 하시고 세상에 사라져가는 일시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삶,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달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언젠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불로 심판할 때에 타지 않는 공적을 통하여 주님께 상 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이 결코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말씀에 잡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스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204장